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에 걸맞게 제대로 살고 있나 한번 그렇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이 시대는 또 이 시대대로, AI 시대는 AI 시대대로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맞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맞나 이거죠. 한 인간으로 보더라도 갓 태어난 어린아기가 사는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그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말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숙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성장과 성숙,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를 똑바로 이해하면 거기에 걸맞게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헛다리 짚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쑥 둘러보고, 그렇게 하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정상화하는 그런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드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 그거 하느라고 몸부림을 치고 인생과 역사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어린 시대였어요. 인류 시대 전체를 보면 어린 시대였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셨습니다. 그 오셔서 사람의 살아가는 그런 구도로, 그런 생활 양식으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사니까 아주 알아보기가 쉬운 거지요. 그러면 그런 시대를 임마누엘 시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신 시대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시대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말이죠. 응?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맨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삽니까? 밥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산단 말이죠. 굶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굶은 사람을 먹여야 돼. 어,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셨으면 할 일이 뭐야? 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굶어 죽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응? 오병이어. 한번 그때 그 기적을 싹 보여주고 깜짝 놀랐지. 그러고는 가신 게 아니에요. 삶이 아주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직을 이루는 것이 뭐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먹어야 살아, 살아야 그 삶을 기초로 하여 뭐 깨닫든지 무슨 하나님을 믿든지 뭐 지옥 관리를 하든지 뭔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반드시 기초적으로 해야 할 일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말이야, 다리도 있고 다 있어. 그 어른이야. 그럼 일어나 걷고 뛰고 그러면서 할 일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 이 일하러 여기로 가고 저 일하러 저기도 가고 그러고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적인 존재입니다. 가만히 한 군데 박혀 있는 건 식물이에요, 식물. 그런데 동물을 움직여요. 그 중에도 생각하며 그에 적응하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리가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안전뱅이로 살고 있다 그 말이야. 그거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세워서 걷고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도록 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이제 작업을 하신단 말이죠. 응? 그래서 삶을 갖다가 정상화시키는 거야.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왜 그러나 그랬더니 눈이 안 보여. 그럼 무언가 보여야 뭔가를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그러면 살지 않겠어? 그러니까 소경을 눈 띄운단 말이지. 살아가는데 지 혼자만 사는 거 아니잖아. 소통을 해야 살잖아. 그러니까 벙어리를 말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얘기 아니요? 그렇게 그냥 하신 거지 뭐.
그래서 몸뚱이를 치료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야. 그걸 이제 큰 틀로 전체를 갖다 묶으면 그런 말이지. 그래서 비정상적인 존재들을 정상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셔서 비정상적인, 그래서 삐뚤어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모자란 것을 채워서 정상화시키는 작업, 그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세상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요약하면 그런 소리라, 그런 말이야. 그러면 몸뚱이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면 다 끝난 건가? 아니잖아. 사람은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 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그냥 가만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 책이 아니잖아. 그게 생각이라는 게 작동을 하잖아. 끊임없이 자꾸 움직이면서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키고 그것도 발전하고 그래 늙어서 소멸되고 그러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것이 활기차게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그래. 깨어져 닫아라. 기존의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새롭게 치고 전진하는, 그게 깨달음이야.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하신 일은 사람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그렇게 하고 또 아주 힘차게 전진하며 상승하며 그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고치고 그리고 완전하게 채우고 그렇게 만드는 일을 임마누엘, 사람이 대신 오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요약하면 그런 말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일로다가 그런 일은 다 마쳤어. 그럼 그게 끝이야. 그럼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 응? 아니 유치원 다녔으면 졸업해야 되지 않아? 유치원을 뭐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그런 애 보았어? 그러니까 그 짤막한 기간이야. 그동안에 거기서 해야 될 걸 다 끝냈어. 그 초등학교로 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또 중학교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발전해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뭐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수순을 갖다가 보이시는 것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깨닫게 만드는 거야.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것, 그런 차원의 것들을 깨뜨려 파쇄하여 부숴버리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야.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 그래서 깨닫는 일을, 이 깨닫게 하는 일을 해 주신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고 너 박골머니 내가 먹여줄 테니까 이리 와라, 아이고 너는 걷지도 못하니 일으켜 줄 테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씩씩하게 걸으면서 살아, 알았지? 응? 그렇지. 눈이 안 보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내가 띄워놓을 테니까 제대로 살아, 뭐 그런 얘기, 그런 소리를 언제까지 하실 거야? 그러면 그걸 해왔으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냥 어디 아이고 저기 예수님 계시네, 그리고 뛰어가고 그 짓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내재신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거야.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재신 시대를 열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끄트머리의 말씀이 내재신 시대라는 거야. 응?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으로는 내재신 시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보고 얘기하셔. 나는 그분한테 할 말을 해.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용어로다가 두런두런 하나님, 예, 주야 삼창하고 그러던 거,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나하고 그냥 내 옆에 계신 게 아니고 얼마나 멀리 아득하게 멀리 계시다고 생각을 느껴졌길래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어. 그런 거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냥 그분이 내 속에 계셔. 그런데 뭐 하려고 소리 질러? 그렇게 지금은 소리 질러 외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대가 간 거지. 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같이 있어. 그 공유의 시대야. 그러면 그 어디만 그런가? 아니야. 전체가 다 그래.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태가 변한 거야. 그 상태적인 변화의 시대야. 그런 거를 말씀하시고 가신 것이죠.
그게 내재신 시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아이고 주여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살 것 좀 주세요. 아이고 병 좀 고쳐주세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부흥성장 시대에 병 고치는 일이 주였지 않아. 그냥 그러니까 안전병이 이렇게 드시지 그렇게 병이 별로 뭐 병이 다 있어. 그런 걸 갖다 고쳐서 이렇게 정상화 시켜주시는 걸 좀 해달라고 난리 법석을 떨며 살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내재신 시대야.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셔. 너희는 하나님 속에 계셔. 그러니까 공유야, 공존이야. 함께 더불어 있어. 그럼 뭘 하고 소리 질러? 그냥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 되지. 나중엔 뭐야? 두런두런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소통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는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얘기가 아주 놀라운 새로운 차원으로 치고 올라가는 변화의 시대를 보여주시거나 말이지. 그러고 자기는 가신 거야. 가실 때 어떻게 가셨느냐? 아나스타시스 하셨어. 그래서 이게 마지막 행동으로 보이신 유언이야. 아나 위에서 위로 스타시스. 한 번도 너희가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야. 왜? 그건 육체적 차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 존재로서 그걸 체험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고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의 그런 새로운 차원, 그런 미래의 미지의 차원으로 올라간다. 그게 뭐요? 우리가 승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게 헬라 원문은 아나스타시스야. 아나는 위에서 위로라는 전치사야. 스타시스는 너희는 육체를 가지고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 차원의 세계여서 한 번도 경험해 볼 수가 없어. 너희는 육체적인 존재니까. 그런 육체적인 존재로서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비의 세계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서 신비의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물질적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신비의 차원의 하나님으로 그것을 치고 올라가야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승천을 오신 거야. 아나스타시스를 하셨다 그 말이야. 이게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지금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먹을 거 없는데 좀 오병이어로 먹이듯이 그래 주세요. 아이고 눈이 좀 셔서 몸뚱이가 손잡고 병 들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것 좀 멀쩡하게 해서 좀 잘 뛰고 달리게 해주세요. 그거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몸으로 오셔서 한바탕 닥칠뻔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아래 사는 거지. 그런 걸 보여주시고 가셨어. 지금은 아나스타시스 시대야. 그러므로 내재신 시대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어디 계셔? 네 안에 계셔.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 너는 그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존재가 아니야. 멀리 계신 존재도 아니야. 심지어는 그래서 주야 삼차요 그런 것조차 필요가 없어. 그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 가면 교회의 주제가 지금 뭐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예수 잘 믿어서 그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그 능력으로 어려운 일,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고 전지전능한 하나님한테 잘 부탁을 해가지고 말이야. 돈도 좀 많이 벌게 만들고 말이야. 씩씩하고 강건하게 만들고 말이야. 뭐 집도 좀 근사한 것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집에서도 좀 살고 말이야. 그런 거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시스템 거기 안에 있는 자는 시대착오적인 것이지. 그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깨닫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변하는 게 지금 가야 될 때인지를 똑바로 이해하고 교회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래서 그 변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소멸되는 교회가 된다. 소멸을 면치 못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 차립시다. 내재신 시대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뿐만 아니야. 아나스타시스 시대야. 제대로 이 시대를 인식하고 치고 올라가는 그런 삶을 갖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변합시다. 그래야 삽니다.